세상 흐름을 보면 부도 세계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너무나 어지럽게 만들고 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 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 인생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에 첫째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어. 먹고 사는 일. 응. 못 먹으면 죽으니까 우선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우선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 이제 이런 관념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죠. 또 이제 그 먹고 사는 일에 이 열중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됐어. 응? 해결이 됐으면 그 후에는 또 다른 자기 인생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못하고 거기서 조금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이제 여유를 즐기면 어느 쪽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냐면 이제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뭐 어디 안 가본 거 여행 다니고 이걸로 거의 또 세상을 많이 자기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은 급하니까, 그 일은 슬프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거기에 몰입해서 살았다고 보지만, 또 그 일이 해결되었어.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조금 숨도 고르고, 이제 여유가 생겼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그전같이 고생을 그쪽에다 몰입 안 해도 살고 되었단 말이야. 형편이. 그러면 조금 더 차원 높게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선택한다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또 좋은 차에 굴리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 또 멀리 안 가본 거 이리 구경하고, 여기다 시간을 때우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을 팔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넋을 밖으로 팔로 다니기 바쁘는 거예요. 응?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안으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는 하나의 습관들이라고 그러죠. 멀리 잃어버린다. 자아상실병.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조금 더 자기를 차원 높게 자기 인생을 관리해 간다 하는 차원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 이제 관심을 두고 좀 정신 차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예능 세계, 응? 작품이나 예능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그 속에는 뭐 이해거리가 있고 뭔가 생각할 것들이 좀 넓어져. 응? 그래서 지식을 자꾸 충족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 관심을 둔다. 그래서 자꾸 그때는 무슨 그 자격증을 그 이렇게 확보하려고 어디 학원을 다닌다느니 또 무슨 여러 가지 배움 그런 장소를 향해서 그쪽에다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몰랐던 걸 알아지고 그런 재미가 또 있어. 응. 근데 그 세계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지식세계라고 합니다. 지식세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지혜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 응?
우리가 지식의 범주에서 자기 자신을 그 멈춰버리게 한다면 거기에서 더 뭔가 노크를 하지 않고 차원 높은 세계에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지식의 범주에서 머물러 버린다. 그러면 지식에 가둬져요. 자기를 지식이 안다는 지식에 가둬버리면 합니다. 그냥 거기다 묶어놓고 말해요, 내 자신을.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부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내 자신을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살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어느 곳에 내가 안다는 지식 세계나 어떤 물질 세계나 이런 세계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 내 사고를 고정화시켜버리는 거. 이게 가장 금물이거든요. 그때부터 자기 발전이 안 와요.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지식은 물로 표현하면 그냥 건성입니다. 건성. 비가 오면 고였다가 조금 비가 개면 말라버리는 물이나 똑같은 것이. 그래서 지식은 항상 이것이 고정화되어 있더라. 그리고 언제나 변해가는 거예요. 물질이 변해가듯이 지식이란 것은 늘 달라져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소련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딱 보니까 러시아로 딱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지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 세계도 지식이 딱 한 군데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더라니. 자꾸 변해갑니다. 또 다른 연구가 되면 그것도 부셔지고, 또 다른 연구가 또 부셔지고, 고정화되어 있더라니.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지식이란 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묶여버리면 늘 그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요, 안으로. 늘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노숙자는 마찬가지.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지혜는 내 속에서 우러나는 샘물. 내 속에서 퍼내도 또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 아니라 나무 것을 이렇게 읽고 답습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재미를 보다가 그냥 글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게 나한테 고여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건수다. 물론 말하면 일정에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축축은 물이 젖어있고 고이기도 했다가 하루나 이틀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나면 비를 오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메말라버려 땅이 드듯이. 이것과 마찬가지 지식이라고 해서.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 백선 봉우리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높고 낮은 것이 없어. 샘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지 말고 빨리 지식이라는 한계를 빨리 파악해. 한계를 알아서 벗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혜도 그러죠. 그것은 뭡니까? 그 부도의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도의색. 응? 그래서 이 구도색에 딱 도쿄에 들어와 보면 구도문에도 엄청난 또 넓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이런 거, 넙지를. 그래서 이 학문을 접해서 쫓아가다 보면 몇백 년을 해도 다 못 봐요, 이게. 몇백 년, 그죠? 학문을 탐구를 해도 다 못 보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바다가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그 경전을 요약해서 딱 핵심을 간추려 딱 드러낸다면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45년 동안 교화를 했습니다. 45년 동안 이 경전을 서로 법문을 설했어. 8만 4천 법문을 설했어. 그 내용을 딱 보면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님 좀 전에 읽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조그마한 티나 먼지에 걸려들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에 걸리지 말고, 아는 지식에 걸리지 말고, 어? 나라는 생각에 걸리지 말고, 부처라는 이름에 걸리지 말고, 응? 법이라는 이름에도 걸리지 말고, 진리라는 이름에도 걸리지 말고, 응?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때 해탈이다, 대자유다, 이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지식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물질에 걸리고, 별내 사람에 걸리고, 늘 걸리다 마니까, 응? 걸리다 마니까 걸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응?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을 향해서 탁 꿰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을 불교계에서 헤매다 말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 정투사 주의도 한 20년 하고, 또 여기저기 좀 크고 작은데 주주도 몇 군데 했지만, 절에 다닌다는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50년 다녔니? 뭐 한평생 처녀 때부터 다녔니? 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응? 그러니 나이가 다 그들한테 많아. 그런데도 부처님 핵심을 딱 그저 안들 못해. 핵심에 대해. 그래 혼전 그냥 그 초파일이만 불키고 불공을 쌀 갖다 올리고 그 좋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나쁘다고 내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좀 더 거기서 적극적인 사람은 어디 연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고, 응? 또 거기서 더 적극적인 사람은 경전이라도 자꾸 떠들어보고, 응? 이런데 지나지 않아요. 근데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연보를 열심히 했고, 또 이제 불공을 열심히 했고, 뭐 다란이를 열심히 읽었고, 경전을 열심히 기억거리고, 그럼 핵심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핵심을 몰라.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지도자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장 본인이 문제가 있던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새 속에서 물질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이 불문에 들어오니까, 또 경전 바다가 넓고, 이러면 사찰에 꾸며진 여러 가지, 건물이나 벽화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우리 불교가 담고 있는, 불교 문화, 이런 데 쳤다 보면 이거 끝이 없어, 이런 거. 끝이 없어.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 와서는, 핵심은 놓쳐버리고, 눈이 없는 몸뚱이만 쫓아다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눈이 분명하게 눈이, 그래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눈이 없이 몸뚱이만 굴러다니면 죽었어요? 응?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는, 구도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도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예, 진화와, 그러니까 참자기와 가아가 있습니다. 참나와 가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아고 가짜나고 어떤 것이 진실된 나인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한평생 헛동생을 하고 말아요. 공부 안 씁니다. 지나 가를 뭉개고 지나 가를 구분도 못해.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 전처다. 뭐 부처 아닌 것이고 있거든. 이렇게 뜨 건방만 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져버린 사람은 절대 발심을 안 합니다. 구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방만 들어요. 건방만. 응? 그래서 첫째는 참나와 가아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그럼 그것은 정신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잘 압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기는 살지만 돈에 젖어 있고 사고방식이 돈에 젖어 있고 또 물질에 젖어 있고 응? 또 사람에 빠져 있어 또 경치에 빠져 있어 너라나 여행을 하니 뭐니 응? 또 이런저런 그런 지식에 빠져 있어 지식에 빠져 그러다 보면 진화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소유하고 살아요. 그 속에는 자기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응? 가짜에 속지, 가짜 자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무나 가짜 자기가 꽉 자기를 그 한마디로 가두고 있거든요. 가짜 자기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속에 묶여 있고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가짜 자기를 털어내버리고 진짜 자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을 얘기해 놓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길이 불투명해요.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요. 막연히 그냥 그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근데 불교는 극락을 말해놓고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해놨어. 응? 근데 이 얘기 해놓고 만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거기를 극락을 말해서 극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분명히 잘 해놨습니다. 사다리. 준비해놨어. 사다리가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응?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했으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노정을 너무 명확하게, 응? 그 하늘로는 비행기길이 열려 있고, 바다로는 해상길이 준비되어 있고, 응? 이 땅으로는 고속도로가 다 준비되어 있고, 너무 그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다는 거야. 게을러.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 그냥 먹고 그냥 잠만 자고, 배만 부르면 그걸 말 끝나버리고, 더 생각 않고, 응? 이래버리니까 이런 그저 무책임 뭐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해당 상이야. 정신 못 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물질에 빠져버려. 지식에 빠져. 응? 지식에 놀아나고 물질에 그냥 그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거기서 못 벗어나. 이런 사람도 해당상이 아니야. 구도서. 그래서 우리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응? 너무나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게 분명히 닦아져 준비돼 있고 응?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사다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라서 못해서 문제라 못해서 그리고 제일 사다리를 타고 극락을 올라가는데 극락을
도달한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 자기 자신. 장애물이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지혜롭지 못하니까. 응? 어리석은 지식이 묶여 있다거나, 또 어리석은 물질에 묶여 있다거나, 욕심에 묶여 있다거나, 응? 그럼 묶여 있으면 절대로 뭐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묶이는 걸 누가 묶습니까? 어느 구신이 있어서 날 묶는 것도 아니고, 응? 어느 신이 있어서 날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응?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는 거지, 자꾸. 근데 집착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혜롭지 못하니까. 현명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공부는 그 길을 따라서, 응? 지혜롭게 바로 가자, 이거예요. 뭐는 막 찌우찌우 허허허하지 말고 바로 좀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는 요즘 뭐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양자 물리학이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해서 불교 이렇게 핵심을 또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게 불교 근본을 갖다 얘기해 놨어, 보면. 근데 그 얘기가 말이죠. 그냥 물질적인 한계에서 끝나버리지. 정신적인 세계까지는 접근 못하고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 세계, 이 주변에 널려진 물질 세계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이. 우리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이 천지조화가 엄청 넓고 광활한 것 같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마음을 떡 들여다보면요. 한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우주가 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일념이 즉, 한 생각. 일념은 찰나? 찰나도 아니고, 이게. 일념. 일념이 무량겁 아니에요. 응? 일념이 무량겁이요. 응? 무량겁은 끝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계를 어떤 이게 숫자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닙니다. 무량한 세계라는 거. 응? 근데 척 일념이거든요. 무량겁은 즉일념이고 일념은 즉무량겁. 응?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아요. 이 망상으로 보면 끝이 없어. 우리 지식으로 넓힌 지식의 범주에서 보면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금 과학 능력 가지고는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접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세계가요, 티끌 하나 지나지 않는다. 일미진 중 한 시방이요. 티끌 하는 가운데 한 시방이 들어있어. 시방세계가 들어있어. 근데 티끌 하나를 보면 한 시방세계가 한 티끌에 지나지 않네. 무량세계를 보면 바로 티끌에 지나지 않고, 티끌 하나 속에 들여다보면 무량세계가 들어있어. 이 속에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다 삶이 끝나버린 거야. 헤맬 것이 없어. 요리조리 우리가 잔물에 굴려가지고 그냥 그 눈까지, 그냥 밝은 눈까지, 그냥 그 시력까지 망쳐가면서 책 안 들여다봐도요, 이 정진에서 마음 하나 탁 우리가 그 눈을 떠버리면 여기 답이 다 전체가 다 해결돼 버려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헤맬 것이 없어. 이런 재산을 여러분들 다 안고 있습니다. 밖에 있죠? 바로 여러분 속에 그 재산이 다 들어요. 응? 응. 절대 밖에 있죠. 이걸 갖다 붙여라고 그래요.
막연하게 부처라고 해요. 부처. 근데 부처를, 우리는 부처 하니까 자꾸 밖으로만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해. 부처를. 응. 근데 바로 부처는 내 마음자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자. 근데 마음도 또한 이름을 건든 마음, 심자가 또, 마음 심자도 또 있고, 마음. 마음을 탁 꿰뚫어 보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응? 금강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체 걸림 몇개 만들어 놨어. 그거 보고, 대자유 그래. 대자유. 응? 좀 뭔가 이해 갑니까? 안 가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라 이거지. 절대 이것이 내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 허무맹랑한 없는 얘기를 절대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거짓이 통입니다. 거짓말이 통. 내 진리 탕측자리, 내 근본 마음자리, 여기는 저도 거짓을 허용치 않습니다. 거짓이 통하지라는 거죠. 깨달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참 이 구도세계가 훌륭하다는 것은 부처 이름에도 머물지 말라.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얽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에 속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건 마음에 떠올리건 떠올리지 않건 내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가득해. 늘 내 곁을 지켜주고 가득해. 근데 사람들은 꼭 떠올려야 되고 생각으로 꼭 하나님을 이렇게 늘 의식해야 믿어야 하고 나를 도와준다 생각합니다. 천만입니다. 본래 부처는요 찾기 전에 분명해. 응? 하늘 땅이 건곤이 서로 나누어지는 지기 전부터 있어요. 부처자. 이 지구촌이 지구가 앞으로 가루가 돼 부서져 버렸잖아 분명히. 지구가 이 순간에 지금 인간이 그 가장 위험스럽게 만드는 핵 폭발을 전체 핵폭발 다 폭발시켜버렸어요. 일시에. 그럼 지구는 없어져 버립니다. 응? 없어버려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자는 또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건곤 이전부터 뚜렷해서, 응? 건곤이 부서진 후에도 뚜렷해서. 이 자리를 바로 우리 눈 뜨자 이거요. 그 자리에 어떻게 생사가 있겠습니까? 생활해 보시죠. 응? 무슨 부처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가 서로 선이 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들이 자꾸 쪼개놓고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네 영역 내 영역 쪼개놔서 그렇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흠결 없는 곳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눈 뜨고자 하는 세계는요 먼지 티 하나도 그 자리는 흠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참자기, 아까 참나를 얘기했죠. 참자기를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걸림없이 다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펼쳐지고. 근데 가아에 휩쓸려서 응? 가짜 이걸 등져 자기 근본에 어둡고 등져버리면 등을 돌려버리고 자꾸 어둡게 물질세계나 지식세계나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응? 그야말로 물속에서 휘말려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려 물밥이 되어버리는 똑같이 그렇게 중생세계는 그래요.
음, 거센 물결에 휩싸인 그 시체는 똑같아요.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을 살다 가더라도 간다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를 버리는 거지. 몸이라는 옷만 벗어질 뿐이지, 이? 정신세계는 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응? 그래서 아까 물리학, 양자 물리학 뭐 이런 저기 설명하는 것은 어디가 육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다 우리 불교에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전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형을 해서 이 몸뚱이가 없어지지만 또 다른 걸로 또 형성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몸뚱이가, 몸뚱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을 뿐이거든. 그럼 뭐, 몸뚱이라는 옷이 벗어지면은 형체가 없어지죠. 지수화풍 사대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지만은 변형이 돼서 그 기분은 또 다른 걸로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그 조건이 맞으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없는 거예요. 또 생명도. 그쪽에. 모든 건 조건 아닙니까? 조건. 관계와 관계, 조건. 이것이 안성맞춤으로 이루어지면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건이에요. 그것은. 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라고. 응? 그러나 정신에 우리가 근본 눈을 뜨고 있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자리가 영원히 벗어나 버린 자리. 그 자리는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단 심행청에 생각이 미칠 수가 없고, 말이 말로 거기 표현해낼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심오한 자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완성된 자리가 있습니다. 완성된 자리가. 그래서 그 완성된 자기 자신을 빨리 눈 뜨는 것이 다. 그래서 완성된 자리를 눈을 뜨고 살면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그 극락과 지옥이 꼭 죽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당장에 우리는 극락과 지옥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게 살면 바로 지옥이에요. 밝아버리면 바로 그냥 극락이다. 죽은 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목전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꼭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이 발심한 거예요. 정신 속 못 챙기고 겨울에다가나 속 못 채우고 하면 물질에 그냥 뒤섞여서 물질이 밥이 되고 말아버린 인생이라는 것이. 지식이 밥이 되고 물질이 밥이 되고 거기서 못 태어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보고 산 송장이라고 그럽니다. 별집에. 살아있기는 한데 송장이에요. 물질의 밥이 되고 지식의 밥이 되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런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또 지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려면은 정말 자기가 정신 차려서 정진하지 않으면, 발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다. 좀 이렇게 한 분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동안에 공부한 사람 중에서 좀 따져 묻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따져서 좀 묻고 시간이 없으면 전화상으로도 좀 따져 묻고 나를 잠을 좀 못 자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네.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순간순간은요, 잠시도 머무르 주질 않습니다. 내 몸뚱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머물러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의지하고 살면, 기대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엄청난 실망을 해요. 실망스러운. 몸뚱이는 잠시도 기다려주지 않을까, 나를. 물질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몸뚱이는 똑같은 것이니까. 응?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제 금년에 70, 이제 설퇴했나? 벌써 설퇴했지. 그럼 8대야 내가. 78인데 80까지 산다고 봅시다. 응? 그러면 2번, 벼 익은 거 보면 가는 거예요. 가을 추수 2번 한 거 간다니까. 생각을 해봐. 응? 80도 산다고 다 가정을 해볼 때, 응? 지금 70, 한 두어 살나 되었다. 8년, 8번 가을 수확하고 한 거 보면 간다니까. 정신 차려야 할 일 아니에요? 무드거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겨울은 피우면서,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보면, 돌아보면. 대충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늘려보면 좋겠는데, 늘려치질 않는 것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뭐다 혜택도 좋고, 뭐다 조건이 좋아가지고, 뭐 90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보면. 그러면, 산다원 사는데, 걷지도 못하고, 집에, 조금 조건이 좋으면 자기 집에 그도 가둬져 있어. 그것도 조건이 안 좋으면, 저 어디 병원에 내 밀려 있는지. 병원은 내 집에서 못 있고, 남의 집에 이제, 그 수용소로 갔습니다. 수용소, 죄 지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가둬진 수용소나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것이. 거기서 겉도 못 오고, 뭣도 못 오고, 눈만 말똥말똥해, 호흡만 살았어요. 숨만 쉬고 있어. 그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원치는 마세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보고, 판단하고, 기억을 분명히 하고, 하는 데까지 사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옥인 거예요. 만약에 마음 공부라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도 없이 그렇게 살면요, 지옥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이 중요하냐면, 옛날에 대원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응? 대원 스님, 좀 돌아가셨는데, 연세 많으신 분,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키가 크고, 그, 포교사로서 1등 포교사였어요. 포교사로. 뭐, 이게, 경전도 많이 보고, 포교사로 1등 포교사.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일제시대였거든. 그냥 뭐 일제시대 겪은 일인데, 그, 지금 저 서울에 봉은사라는 절 있죠. 봉은사. 큰 절 아니요. 서울 봉은사. 명진 스님을 주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좌파로 돼가지고 이상스럽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요. 이런 세상 이상스럽다 보니까 정상은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은 정상처럼 보고 이것이 뒤집어진 것이죠. 오늘 세상이 셋됩니다 이것이. 그 봉은사 서로 주지 싸움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이 났어요. 중들끼리 서로 주지하려고 양 대립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죽였어.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대은 스님이 그 당시 이제 포교사로서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하니까 그, 살인을 헌축해서, 헌축해서 인양반을 갖다 포서버렸어. 스님, 큰 스님. 그냥 한 60, 한
중반 되었으니까. 그 나이에 그 스님이 그 이 살인 사건에 개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 저희를 좀 시인을 해달라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뒷수습을 해가지고 바로 스님을 이 해결되도록 그죠 모면을 바로 수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렇게 허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감옥살을 했어요. 호두에 이 양반이 3년 살았습니다. 그 수습이 한다고 이놈들이 말이 어긋나가지고 약속 어긋나가지고 금방 들어가면 나올 것 같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3년이나 살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징역이라는 것은 살인사건 징역이라는 것은 혹독한 고통이 있어요. 이불자리도 안 줘. 어? 이불자리도 안 주고 그냥 죽으면 주고 살면 살고 이렇게 그냥 가둬버리는 것이 옛날 깜빵 아니었어. 지금은 호화판이라고 돼. PV 두고 뭐 그냥. 지금은 옛날은 그랬다 막 사람 치고 많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포교 그 지식 차원, 불교 지식 차원에서 놀다가 딱 갇히니까 응? 정신을 바짝 든 것이지. 거기서 시간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래도 다행히 이 양반이 불교 지식을 가지고 스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수경을 좀 한 10만 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0만 동을 해야겠다. 대단히 천수경을 해서 그냥 10만 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세상 일이 확 보이더라고요. 알아지더라고요. 신문 하나 안 봐도 세상 일들이 환히 알아지더라고요. 응? 식이 맑아지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깜빵에 다니면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어. 다니면서. 부처님 법문하고 다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특별히 좀 특기가 주어진 거지, 쉽게 말해. 그러면서 이 양반이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 감옥 올 기회가 없었더라면, 그냥 포교사 차원에서 늘 아는 소리나 떠벌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응? 내가 좋았건 나쁜 간에 감옥사에 한 이 덕으로, 응? 정진의 맛을 알았다. 정진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다. 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새로 태어난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신심이라는 그런 거예요. 발심면. 응? 오히려 그런 말이 있어요. 기한의 발도심. 배고프고 출 때 도심은 더 불어난다. 그냥 많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응? 춥고 배고프니까 도를 닦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겨울 넣어가지고 태만 오고 정신 못 차리고 해가지고 물질에서 가둬서 놀아나고 응? 지식 차원에서 놀아나고 응? 이 범죄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아까 혹독한 배고프고 추운 그런 경험을 해서 발심을 동기를 얻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사시는데 좀 그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때가 도심을 우러날 때다. 소심을 일으킬 때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 구도심을 자꾸 일으키래. 구도심.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구도심이라는 것이. 자기를 혁명을 갖다 일으켜버린 것이거든. 도심을 내서 닦다 보면 혁명이 일어나요. 내 개벽이 일어나버립니다. 내 청기개벽이 일어나버립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가짜 눈을 벗어나서 참눈을 뜨는 것 아니에요. 가짜 눈에 속지 않고 참눈을 떠버려. 진짜 눈이. 정신 차리죠. 생각해볼수록. 우리 정신 차립시다. 좀 하고 싶은 말도 줄여버리고, 아는 것이 있어도 모를 줄 아는 사람 되어버리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가. 이걸 알게 돼요. 꼭 안개나, 무지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이. 응? 이것이 나를 속이는
하나의 그 장본인이구나. 이걸 철감을 해버려. 이 연구를 한다거나 참선을 하다 보면 그게 확 드러나버려. 지식부실에게 논하지 말자. 탁! 그래서 모를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모를 줄 아는 사람이 한번 되어버릴 때 새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모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새롭게 자기가 일궈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과는 자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순간순간으로 겨울은 피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신 바짝바짝 차려서 그야말로 몸은 가지만 정신은 가고움이 없는 자를 눈을 떠야지. 꼭 그 점을 명심합시다. 네. 대답이 시원찮네.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꼭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지. 여기 밥 먹으러 가는 동안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순간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라. 순간순간을 떠나서는 선방이 따로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내 자신을 눈을 바짝바짝 뜨게 하는 최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우리 점심을 좋은 집에 하나 있습니다. 사홍성 그러면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중생 무변 선도 중생 무변 선도 번뇌 무진 선단 번뇌 무진 선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선성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선성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오늘 법회를 통해서 조금 내가 달리 좀 생각할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